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의 눈을 가려놓고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시즌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24절에 다시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지금 이 형제들아는 누구한테 하는 소리냐면 이방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신비를 알기를 원하노라 라는 뜻이죠. 근데 말을 어렵게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 아마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예수를 믿고 막 예수님의 일을 하고 이러면서 와 내가 지혜롭네 유대인보다 낫네라고 이렇게 자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도 믿지 않는데 자기가 믿으니까 켜져 있는데 소리가 안 나네요. 좀 키워주세요. 자기가 믿지 않으니까 유대인들도 믿지 않는데 막 나는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보다 믿음도 좋고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것으로 정말 자기 안에 교만과 자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좀 키워주세요. 그때 못 들은 척 못해. 우리 저번 주에 봤던 우리 바로 위에 11장 한번 11장 18절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라 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믿었다고 너희 힘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방인 유대인의 눈을 가려놓고 내가 너희를 믿게 한 거야. 은혜를 베푼 거야. 긍휼을 베푼 거야.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라고 했어요. 높은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죠. 교만한 마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도 믿지 못하는 복음을 지금 믿었다라고 자기 안에 교만과 자랑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신비를 알기를 원하노라. 이 교만자들아 이 신비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지금 24절 말씀에 이 신비는 뭐냐면 비밀이라고도 해요. 비밀. 그러니까 특히 신약성경에 비밀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복음 역사와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들을 말할 때 이 신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신비가 뭐냐면은 26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그 덜어는 우둔하게 되느니라 했대요. 우둔하게.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대인에게는 우둔하게 만들어서 이제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얼굴을 가렸는데 이때 이방인에게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고 이방인들을 불러들여서 내 백성이 아닌 이방인을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고 택하셨잖아요. 근데 내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 다 불러서 내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양자 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너희들을 시기나게 할 것이다. 우리가 택한 자손인데 우리는 성민인데 그랬는데 보니까 이방인들이 막 다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유대인들이 막 시기 질투났다 그랬죠. 그래서 우둔이 뭐냐면 그때 뭐라 그랬죠? 돌이라고 해서 돌 같은 딱딱한 마음. 돌처럼 딱딱한 마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들어가지가 않아. 너무 딱딱해서. 그래서 그거를 우둔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구원을 받으리라. 부록과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기록된 바 앞에 보면 기억이 있죠. 기억 밑에 쭉 풋노트 찾아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보면 이사야 59장 20절 써있죠.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사야 59장 20절 기억 풋노트 쭉 따라하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지금 시온에 임하여 그랬죠.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신다 그랬어요. 임하신다고. 그러니까 시온에 오사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그러니까 시온에서
시온에서 온다 이게 아니라 시온으로 임한다는 뜻이에요. 시온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은 뭐냐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안에 가장 중심지에 예전에 왜 다윗이 막 난공불락 정말 어려운 곳에 살다가 다윗이 사무엘하 5장에서 여부스 족속을 여기서 정복하고 여기를 수도로 옮기고 거기 성을 다윗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지역 그 성 있는 곳을 시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시온이 그냥 예루살렘의 동의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온 이렇게 같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수도가 있고 왕의 성이 있는 곳이니까 예루살렘이라고 이제 말할 때 시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온, 예루살렘 똑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거기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시온에 임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온에 오셔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돌이키시겠고, 경건하지 않은 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로마서 1장에 경건하지 않은 자는 예배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으니까 예배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지 않는 자들, 이런 경건치 않은 자들은 전부 돌이킬 것이다 라고 지금 했습니다. 언제 하시냐면 지금은 유대인들의 눈과 귀를 가려버렸죠. 그리고 이방인들을 부르는 그런 시즌이니까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서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에 보내셔서 유대인들의 그 경건치 않음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26절 말씀이 2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 내가가 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스스로 이제 죄를 없앨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죄 있는 사람은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야지. 그러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많은 죄들이 있고 또 이 죄를 타고 들어온 영은 죄를 타고 들어와요. 항상 음란의 영도 죄를 타고 들어와. 그리고 뭔가 시기 질투의 영도 죄를 타고 들어와요. 무조건 그 모든 것들이 영이 죄를 타고 들어옵니다. 사람의 죄를 타고. 그러니까 포로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죄를 제거하지 못해요. 그 죄에 포로되어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 속에 있는 많은 죄들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제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이 내용이 28절이랑 합하면 2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을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온의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 속에 막 수많은 죄가 있겠죠. 그래서 이 죄들을 싹 다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제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이 빠져나가면서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 이렇게 또 혼미한 심령, 절대 죽은 것 같은 그런 심령들, 움직이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이 딱 빠져나가면서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약속이에요. 약속을 하셨어요. 미리 말씀에다가 다. 27절을 보니까 이것이 내가 그들에게 준 언약이다 라고 했죠. 27절에. 그래서 이 이사야의 언약의 근거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히브리어로 카리트라는 뜻이에요. 카리트라고 되어 있는데, 카리트, 베리트, 이거는 쪼갠다라는 뜻이에요. 쪼갠다. 여러분들 쪼갠 거 아시죠? 제가 목요 집회도 하고 창세기 강의 때도 많이 했어요. 이것도 예레미야 보면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을 때에 짐승을 쪼개고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요. 이거 쪼갠다. 그 쪼개고. 이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5장 제가 얘기했던 햇불 언약이에요. 햇불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준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두 사람이 지나가요. 이제 언약을 하면서. 그래서 언약을 어긴 사람이 이 쪼개진 짐승처럼 될 것이다. 너도 쪼개질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을 어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생명을 건 언약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런 생명을 건 언약에 베리트, 쪼갠다 라고 썼어요. 그 말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짐승을 쪼개놓고 아브라함이 이제 기다렸어요. 하나님과 언약하고. 하나님이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오지도 않아. 얘가 이제 아브라함이 졸고 있었는데 밤에 갑자기 불이 나타나가지고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확 지나갔어요. 그게 횃불 언약이에요. 횃불처럼 샥 지나갔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나 여기 왔다라는 표시로 그냥 횃불처럼 샥 그냥 불로 임하셔서 그 쪼개진 동물 사이로 불이 딱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아브라함이랑 같이 지나가야 돼요. 동시에 같이 지나가야 너랑 나랑 이렇게 언약하자 라고 그 약속에 우리는 손가락 걸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쪼개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쑥 지나가 버리셨어. 만약에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갔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니까. 지키지 못하면 죽거든요. 쪼개져 버리거든요. 바로 15장에 이 언약, 횃불 언약이 있었는데 16장에 뭐예요? 하갈을 취해버렸죠.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그 종 하갈을 취해버렸어요. 그래서 약속을 어겨버렸잖아요. 이스마엘을 낳기 위해서 자기 생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셔요. 우리는 돌았으면 죄 짓는 인간인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혼자 자기가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을 지낼 것이고 400년 후에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정말 400년 애굽에서 지내죠. 그리고 400년 후에 다시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와서 또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것들이 이미 창세기에 예언한 말들이 출애굽 때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이런 일들을 400년 만에 나오고 이런 것들이 창세기 때 예언했던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400년 뒤에 왜 이렇게 늦게 400년 뒤에 주냐면 이 백성들은 18절에 이는 아직 아모리 사람들이 죄악이 꽉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모리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그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들의 죄가 아직 꽉 차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사람을 막 쳐버리고 막 밀어내고 그렇게 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땅에 죄가 찼을 때 그 죄는 특히 첫째가 음란입니다. 음란의 죄가 찼을 때 레위기 막 20장이랑 28장에 보면 죄가 찼을 때 그들을 쫓아내고 이 땅을 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언약의 표시로 지금 불러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쪼갠 동물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그래서 만약에 이 언약을 내가 어기면 내가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죽을 것이다. 그런 거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치 맹세하듯이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약속할 것이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네 백성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런 약속들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부, 그 믿음이 좋냐 안 좋냐 이거에 따라서 이루어진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에서 하나님의 예언은 또 하나님의 이런 언약은 내가 순종해야 이루어주시는 그런 예언 언약이 있기도 하지만 내가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있어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루어버리는 그런 언약과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고집하면 안 돼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순종해야만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나를 하나님과의 나의 그런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약속도 그랬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고 나면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인데 하나님이 조금 있으면 구속자를 시온에 보내셔서 그 구속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의 경건치 아니하면 제거해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거해 버린다고 했어요. 그들이 뭔가를 해서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내가 그들과 세워놓은 언약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2025년 이스라엘을 보면은 절대 돌아올 것 같지 않죠. 이스라엘이 지금 믿는 자가 2%밖에 안 돼요. 2%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는 자가 다 유대교예요. 유대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지금 현재 어떻게 하냐면은 법이 이방인 취급을 딱 받아버려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아예 생활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재산도 유지 못하고 다 두들겨 맞고 막 이래요. 그런 열심당원들이 있어요. 유대 전통 그런 유대인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그런 사람들 다 핍박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수를 못 믿어. 거기가 믿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절대 안 돌아올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상황을 보면, 현재 2025년 이 상황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꼭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쭉 언약하셨던 모든 것들을 보면 끝까지 다 이루셨습니다. 한 개도 빠뜨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응답을 빨리 받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땅 끝까지 증언되기 되면은 마지막 끝부분에 유대인들이 돌아온다고 했어요. 그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 그때 유대인들이 돌아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누군가 기도하든 안 하든 순종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강권적으로 이루실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베리트라고 맺은 언약입니다. 베리트. 쪼갠다. 쪼개고 동물을 쪼개고 그러니까 목숨을 건 언약이다 라는 뜻입니다. 28절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를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28절은 이스라엘의 복음과 택하심으로 두 가지 관점으로 지금 소개를 해요. 복음으로 하면은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방인들로 말미암아서 원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원수죠. 이거는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원수들, 그런 사람들은 모두 원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원죄이기 때문에 이 원리의 그 죄성을 우리는 다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가 그 배꼽 있는 자는 다 그게 원죄이기 때문에 저절로 자범죄도 우리가 스스로 질 수밖에 없어요. 그 영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그냥 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 그 증거가 휘장이거든요. 휘장. 로마서 10절, 11절, 5장 10절, 11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증거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거든요. 옛날 성막에는 그 휘장으로 딱 막아놓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리 들어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들어오면 죽을 것이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아무도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인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딱 들어가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그것도 연기를 막 피워요. 그래서 그 얼굴을 대제사장 얼굴을 딱 가려. 그리고 너 혼자만 잠시 들어왔다 나가라. 그 다음 그 증거가 성령이 떠나가 버렸어요. 우리 창세기 6장 2, 3절 띄워줘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육체가 된다는 것은 이제 동물적인 육체가 돼. 영이 없는 사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라고 그랬어요. 떠나버렸어요. 여기 육체가 됐다는 거 영적인 영역은 빠져버리고 육적인 영역만 남아있다는 거죠. 육적인 영역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떠나가면은 떠나버린 그런 상태예요. 그냥 그 육신이 됐다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아담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쫙 찢어졌죠. 막 천둥치고 막 이러면서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방인들은 이때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습니다. 근데 복음으로 하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원수인데 그 사이에 단어가 하나 있죠.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이죠. 신명기 32장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40년 또 광야 생활 그 길을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막 독수리 그 날개로 업어서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해줬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32장에 막 신명기 32장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그렇게
근데 하나님은 싹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주셨는데 그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줘서 너희에게 시기 질투가 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대인의 눈과 귀를 가려버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들을 때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을 때는 막 성령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어지게 하시고 막 이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소개하면서 복음 관점에서는 너희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또 택하신 관점이 있죠. 택하신 자들이죠. 부르신 관점으로 보면은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은 자이다 라는 거죠. 우리 11장 28절 보시겠습니다. 11장 28절 다시 한번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를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아멘.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사랑했으니까 택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사랑으로 입은 자다. 그러니까 택하심으로 하면 이 조상들을 택해주신, 불러주신 하나님께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조상들을 구속사에 순종하라고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또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어요. 처음으로. 그러면서 온 인류를 구속할 구속사에 순종하라고 부르셨어요. 이들을. 아브라함부터 이 사람들을. 그러면 이제 받을 상과 영광이 있습니다. 이 일에. 그러니까 행함으로 상을 받는 거죠. 이 구속사에 순종하는 그 순종함으로 상을 받는 건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하나님이 이 일에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16절에 처음 받은 떡덩이 떼어낸 떡이 거룩한 즉 라고, 우리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니라. 그러니까 제사할 때 처음 익은 그 떡덩이 떼어낸 그 떡이 거룩한 즉 나머지, 그러니까 떡이 이렇게 덩어리로 있다면 이거를 제사하려고 떼어냈어요. 떼어낸 것도 거룩한 즉 이 남아있는 것도 거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뿌리가 거룩한 즉 뿌리가 거룩하니까 가지도 거룩하다라는 이 원리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을 부르기 때문에 29절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끝내는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끝내는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를 안 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보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변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시고 언젠가는 그들이 지금 예수 믿는 자로 돌아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을 한번 연결해 보세요. 29절 시작. 하나님의 의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지금 우리 고린도전서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죠. 이것도 선물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러니까 은사와 부르심.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불러주셨어요. 근데 누구를 이제 딱 불렀어. 만약에 권태성 장로님을 딱 불렀어. 근데 하나님이 막 찬양 사역자로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 사람이 점점점 사역도 안 하고 하나님이 떠났어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쟤는 틀렸어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신 은사를 걷어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회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을 때는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방인에게도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다 열어놓으셨거든요. 전도서에 보면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너희 속에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힘들면 하나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지으신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만물들을 보면은 이거 하나님이 하셨네 라고 알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코를 뒤집어 놔버려봐요. 하나님이 우리 코를 뒤집으면 어떻게 하겠어? 피가 다 들어가 버린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지.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만드셨다니까. 그러니까 지구가 돌아가는 것도 보세요. 지구도 공전하면서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이 만드신 만물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는 거. 모든 거 보면서도 와 하나님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네 라고 믿지 않는 자들도 보면은 하나님 있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 다 말할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하나님이라고 하고 막 우상을 섬겨요. 막 그때도 그 시내산에서도 그랬잖아요. 금으로 그냥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래. 그래서 여기다 절하는 거야. 지네가 만들어 놓고 생명도 없는 그런 거에다가 그러니까 막 그런 걸 만들어 놓고 막 하나님이라고 하고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방인도 하나님을 알도록 다 해놓으셨는데 그냥 불순종하면서 살아버렸어요. 이방인들도. 근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방인들이 긍휼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아무 짓도 하지 않고 그냥 죄진 상태로 계속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고 눈과 귀를 막아버리고 그냥 복음이 그냥 이방인에게로 딱 흐르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까지도 이렇게 복음이 들어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방인이 뭐 착한 일을 한다거나 무슨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 그러니까 이방인이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죠. 너희들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 노력이 아니야 라고. 우리도 보세요. 어떻게 부르심을 받고 왔는지.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믿겠다고 온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 내 것이다 라고 막 그냥 열심히 살다가 내 힘대로 내 계획대로 막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께 온 거죠. 우리가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왜 순종하지 않았냐면은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눈 혼미한 그런 심령 불같은 마음을 주시니까 이들이 돌아오지 않았죠. 이는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랬냐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 베푸신 그 긍휼로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은 그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은 이스라엘의 돌 같은 굳은 마음, 혼미한 심령, 하나님이 직접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지 못한 눈, 듣지 못하는 귀 다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고엘이 시온에 임하사 그들의 경건치 않음을 돌이키고 그랬죠. 그들에게 있는 모든 죄들을 싹 다 제거해서 하나님이 다른 데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오로지 은혜로. 그러니까 구원은 자기 열심, 자기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막 율법을 잘 지켜서 할례를 받아서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하심이라는 뜻이에요. 32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셨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그랬죠. 가두셨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 30절에는 뭐예요? 이방인들. 31절에는 유대인들. 이 모든 사람들, 이방인, 유대인 모든 사람들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둬두시고 하나님이 가둬두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 마음을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돌아오게 하면 되는데 그냥 내버려두니까 얘네들이 순종하지 않는 거죠. 출애굽 때도 보면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그런 말이 12번도 더 나와요. 이것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신 게 아니라 원래 바로가 강팍한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강팍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들이 불순종한 거는 하나님이 부추기는 것도 아니고 거기 딱 가둬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스스로 자처한 거죠. 그들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엄청난 긍휼을 베푸시면은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냥 놔둬버렸다는 겁니다. 이방인은 4,000년간 유대인은 2,000년간 이방인은 아담 범죄 이후로 예수 올 때까지 내버려 두셨어요. 4,000년간. 그 다음에 예수 오시고 나서 지금 2,000년간은 막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이래서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4,000년간 내버려 두셨다가 지금 2,000년 동안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 유대인들은 예수가 온 이후 2,000년간 4,000년간은 그냥 하나님과 잘 살다가 2,000년간 예수가 온 이후 2,000년간은 지금 불순종하는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이 4,000년과 2,000년 오랜 시간은 절반케 하는 시간이에요. 유대인들은 4,000년 동안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막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특별한 성민이다, 하나님의 성민이다 라면서 막 자랑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2000년의 세월이 유대인들에게는 절망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절망을 보는 시간이에요. 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네. 아, 내가 선해서 내가 정말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구원 얻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이걸 뉘우치고 깨우치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러신 거죠. 자기가 선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줄 알았는데 자기에게 선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라 하면 할수록 말씀대로 자기가 안 살아져. 막 그 율법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더 안 지켜지고 막. 그러니까 그 악이 자신 안에 있음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고 절망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방인은 4000년 동안 다른 신이 구원을 주지 못한 다른 것을 깨닫게 하면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아, 그동안에 4000년 동안 살아보다 어떤 신도 나를 구원해 주지 못했네. 아, 아무도 나 구원해 주지 못했네. 이걸 깨닫게 하시고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이구나라는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불순종 가운데 가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시려고 그러셨다는 겁니다. 아멘. 자, 구원은 어떻게 받았다고요? 권태선 장로님? 네? 구원은 어떻게 받았다고요? 하나님 믿음으로 쓰고 지금 계속 설명했죠.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열심, 내 착함,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택해 주셨다니까요.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유대인은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없음으로 인하여 절망할 때쯤, 이방인이 다른 신이 선하지 않음을 깨달아서 절망할 때쯤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과 함께 막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막 많은 기적,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막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을 딱 받아들이고 유대인은 2000년 동안 가려왔던 걸 싹 걷어요. 그래서 다시 복음을 주니까 자신의 의가 아니고 지금 이분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 구원이 있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 가둬두셔서 서로의 비참한 그 한계를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거를 비참한 그런 시간들을 지나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사람을 보면은 고통과 고난이 없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복음을 듣고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말하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지금 돌아왔다라고 말하면서 계시록 7장 9절 10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힘을 쓰리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한테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보좌 앞에 와서 내가 7년 대화를 이기고 여기 왔다, 내가 내 의로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시는 거예요. 와,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로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라고 소리를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로다.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예수 그리스도께로다. 그러니까 각 나라와 족속 가운데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아무도 자기가 자기 힘, 자기 노력, 자기의 어떤 봉사 그런 거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 왔다라고 지금 모두가 하나님과만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바울이 계속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은 유대인의 구원이었어요. 유대인의 구원.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지금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바울은. 그래서 이방인들은 복음을 전하면 잘 듣고 막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끝까지 지금 고집을 피우고 돌아오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셨나? 막 이러면서 정말 바울이 마음에 그 고통스럽고 그 속에 있는 고민이 있었어요. 이걸 하나님이 계시를 딱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공부한다고 어떻게 성경을 깨닫겠어요? 성경도 저희들이 한두 번 읽을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세 번, 네 번 읽을 때는 막 어느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렇게 깨달아져. 그러니까 33절에 지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함이요. 그 정말 주님의 그 계획, 주님의 그 마음 너무너무 기쁘십니다. 너무너무 신명막측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의로 구원받았다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지금 고백하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계획을 창세전에부터 하셨네.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홀로 기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울은 지금 찬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심이 변하여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34절, 35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잘 알았느냐?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또 아들까지 주셔서, 아들 예수까지 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하는 이런 은혜를, 또 이런 사랑을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느냐? 너무도 깊고 너무도 신명막측해서 이거 하나님이 계획해 주지 않으면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말은 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하나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런 모사를 누가 말해줬느냐? 그런 지혜를 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다른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시면 받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주님, 내가 내 구원을 위해서 지금 1억을 내놓을 테니까 주님 이거 받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누가 또 말한다고 해서 누가 뭐 1억 받고 10억 받고 해준다 해도 먼저 드려서 구원을 하나님이 갚으시게 만들겠느냐? 하나님의 구원은 공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공짜. 그러니까 값이 싸기 때문에 공짜가 아니에요. 인간이 무엇으로도 대가를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공짜입니다. 인간은 무엇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짜로 주신 거예요.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공짜로 주신 겁니다. 은혜로.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만물이 주에게서,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요. 모든 만물이 또 주로 말미암아, 주로 인하여서 다 와요. 그리고 다시 주께로 돌아가요. 모든 만물이.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실 뿐 아니라 그 계획하신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예정한 사람을 부르시겠다고 지금 말씀한 때에 이방인을 부르고 유대인을 창세전에 예정한 자를 다 불러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에게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돌아가면 영광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서 나오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그분께 모든 것이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정말 화평한 자로 살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원수 가운데 또 저주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두지 않으신 것도 정말 감사하고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산만해? 전화기